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우리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우리 학생들도 큰 소리로 사람이 고개 들고 모자 좀 벗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의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마지막으로는 잘못 쓴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거기까지예요. 말씀을 반복해서 두 번 쓰세요. 4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사람 빼앗기라는 주제입니다. 영적 싸움 시리즈 7번째. 왜 마귀는 사랑을 빼앗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다 들고 우리 친구들 목사님을 딱 집중해서 눈을 보시고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허리를 딱 들고 목사님을 딱 집중해서 눈을 봐. 목사님 눈 보고 있지? 지으라 목사님 봐. 잘 집중하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로마 제국 때에 4대 도시 들어가는 도시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리고 소아시아 전역에 본격적으로 이 로마가 그 제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항구였고, 그리고 무역과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살았다는 거죠. 잘 살다 보니까 특히 거기에는 아덴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신전에 있는 몸을 파는 여자들과 성적으로 음행을 범하고, 그래서 성적으로 매우 음란한 도시였어요. 근데 그 도시에 놀랍게도 이방 교회에서는 처음 와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방 지역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가장 처음 첫 열매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나와요. 이 에베소 교회. 왜냐하면 이방 성교의 가장 첫 번째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 교회, 이방 지역에 첫 번째 세워진 이 에베소 지역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2차 여행 때 이 에베소 지역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를 하다가 이 에베소 교회에 잠시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떠나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 뒤로는 아굴라가 와서 그들을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이 바울이 와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강론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때에 그것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약, 약 2년 동안 매일 아침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약 5시간 정도를 매일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사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배우는 것도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 너무 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매일 5시간 성경을 공부했어요. 누구하고? 사도 바울하고 2년 동안 매일. 그러니 2년 동안 매일 성경을 공부하니 이 교회가 얼마나 교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탄탄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의 이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원주나 목사님 보기 쓰지 말고 목사님 봐. 오늘 원주가 예배드리고 좀 안 좋아. 그래서 잘 집중하고 영적으로 식욕이 아주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렬한 열망이 있어요. 기도도 아주 간절히 했어요. 기도도 매우 간절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관계를 맺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관계 안에서 와, 좋은 태도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누렸던 거였어요. 그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특히 바울과 성도들 간에도 매우 끈끈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교회 장로들이 와서 그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 뜨거운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렇던 교회가 사랑이 인정과 사랑이 넘치 교인 간에도 사랑이 넘쳤던 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칭찬을 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내 수고와 인내와 행위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두 가지를 칭찬한 건데 뭐냐면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열심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잘 무장됐기 때문에 헌신된 교회, 게으르지 않았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 수고를 내가 아노라.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으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누가 알아줘. 제가 몰라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몰아줄 수 있는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헌신하는지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 수고와 인내와 행위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주님 아십니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뭘 아시느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 그러니까 교리적인 입장에서 악한 자를 분별하고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한 것을 그것을 보고도 칭찬한다. 그 두 가지가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에요. 뭐냐면 열심히 주를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고 열심으로 헌신한 것을 알아서 악한 자를 잘 분별하고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거짓된 것을 가지고 꿰려는 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악한 것을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교리적으로 무장하고 헌신되고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를 마귀는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뭘 공격했느냐? 마귀는 놀랍게도 그들 안에서, 그들의 믿음 안에서, 그들의 신앙 안에서 매우 본질적인 것을 빼앗았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도록, 사랑을 버리도록 했어요. 말씀으로 충만해요. 말씀으로 충만해요.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교회에 매우 헌신됐어요. 근데 무엇을 버리게 했느냐? 사랑을 버리게 했어요. 목사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교리적으로 무장하고 교회에 헌신됐는데도 사랑을 버릴 수 있나요? 네, 버릴 수 있어요. 사랑 없이 행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사랑 없이 열심히 교리적으로 열심히 세워지고, 열심히 사랑 없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뭐 없이? 사랑 없이. 와, 이거 마귀의 전략이네요. 그렇습니다. 핵심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사랑 없이 행하도록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텐 아가펜 수텐 프로덴, 그래서 너의 처음 사랑이란 말, 두 가지 의미인데, 이 사랑은 그 마음 안에 있는 최고의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처음 회심하고 처음 주님의 사랑을 알았던, 마치 첫사랑과 같은, 처음 주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원래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인생에서 하나님의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처럼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니 정말 저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순수한 열정으로 붙잡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만나면 행복하고 했던 그 마음을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행복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없어지고 나면은 차가운 종교인만 남는 거예요. 진리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식은 커져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저는 교리적으로 무장한 걸 참 좋아하지만, 교리적으로 무장한 사람은 매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같은데 목사님들 그 설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리적으로 무장한 사람.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은 없어요. 교리적으로 무장돼 있어요.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는데 매우 열심히,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보통 개혁주의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개혁주의에서 완전히 빗나간 개혁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리적으로 무장했어요. 말씀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매우 공격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회심하려는 것은 더욱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매우 교리적이고 말씀으로 무장됐는데 다시 회심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원주나 목사님들 집중하라. 도연아 목사님들 매우 집중하기, 매우 회심하기 어렵다. 어디에서 자꾸 이렇게 쓰는? 에어컨.
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처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수하게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공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지 말고 예수님 믿고 살아. 그러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 행복을 잃어버린다. 그러니 그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사람에게 전도하겠어요? 복음을 전하겠어요? 주님 믿고 살자고 권면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교류적으로 무장했어요.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충성했어요. 하지만 성도 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마귀는 이 사랑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도록 유도해서 그 유혹에 빠진 경우도 있다. 두 가지 측면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 사랑을 버리도록 자꾸만 부추긴다. 목사님, 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그 싸움에서 져서 그래요. 마귀가 그러면 어떻게 신자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빼앗느냐? 첫 번째는 마귀는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해서 사랑을 버리게 합니다. 특히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심지어는 종말론적으로 보면 지진이나 핵전쟁, 홍수, 또 경제적인 불안, 식량 부족, 전염병, 또는 개인적인 신앙적인 핍박이나 고통, 이런 것들로 인하여 마음 안에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살아. 신앙생활 하면 또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그리고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최근에도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중국교회 한 교회가 이제 중국에서는 최근에 공무원들은 예수님 못 믿게 합니다. 공무원들. 그래서 공무원들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공무원에서 잘립니다. 중국에서 최근에는. 그리고 교사들, 신문 기자들 예수 못 믿게 합니다. 예수 믿는 게 걸리면 회사에서 잘려요. 가족 중에서 공무원인데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불이익을 당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섬겼던 중국의 한 교회가 최근에 한 교인들이 한 30명 정도 교인이 출석을 안 하게 됐던 거예요. 최근에 한 달 사이. 그래서 왜 그랬냐?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침을 내립니다. 가족 중에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나가거나 몰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신앙을 버리게 된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교회 나가면 밥줄이 끊기잖아요. 교회 나가면 직장에서 잘리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 사랑을 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두 번째로 마귀는 믿는 자에게 과거의 죄를 자꾸만 생각나게 하고 그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비난과 정죄를 받게 해서 하나님과의 이 처음 사랑을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점차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너 과거에 이러이러한 죄를 졌잖아. 네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네가 그 사랑을 현재적으로 누리며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라고 말합니다. 너는 그 사랑을 누릴 자격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게 되자 어떻게 돼요? 난 정말
내가 과거에 이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을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을 자꾸만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이 사람 무슨 죄 졌어요? 이 사람 무슨 마음을 갖고 이랬어요? 하고 계속해서 고소합니다. 그 고소를 당하는 신자는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세 번째 마귀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노력과 그리고 그 노력의 열매로 끊임없이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착각을 준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지 않고도 내가 교리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면 나는 구원하겠지.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지 않아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자꾸만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없이도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주님에 대한 사랑 없었어요. 근데 율법은요 열심히 지켰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도 율법을 열심히 지킬 수 있나요? 네,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들의 자식아. 지호야, 독사는 뭐야? 독 있는 뱀! 너희들은 독 있는 뱀이다! 그 뱀의 자식이다. 누가? 어떤 사람이? 지호야. 응? 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독사들의 자식이라고? 목사님 이제 그만 얘기했잖아. 원준이. 그렇지! 사랑이 없이 율법만 지키는 사람. 여러분, 율법만 지키는 사람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할 수 있어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무엇 없이, 사랑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말씀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마귀의 전략에 딱 빠져드는 거예요. 사랑 없이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 사랑 없이 말씀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사랑 없이 교회에 헌신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 마음 안에 사랑 없이도 가능하다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넷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 타협하고 양보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도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요즘 저는 잘 몰랐는데 한국의 유명한 개그맨이 그냥 제 유튜브에 떠가지고 봤더니 요즘은 그 술 먹는 유튜브를 많이 하더라고요. 난 놀랐어요. 근데 술을 갖다가 조금 먹는 게 아니고 그냥 한 잔 정도 마시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그냥 필름 크게 먹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막 박수를 치니까 이거를 막 돈을 벌려고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연예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먹어요? 필름이 끊길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건 뭐냐? 양보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까지는 괜찮아.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이 정도까지는 그냥 봐줄 거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점차 그 술을 한 잔 먹고 한 잔 먹으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먹으면 세 잔이 되고 세 잔이 되면 만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랑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 그럼 무슨 사랑이 없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을 다 버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틈을 노려서 그래 요거 한 잔은 괜찮아. 아유 그냥 우리 연말이니까 한 잔은 괜찮아. 성탄절이니까 한 잔은 괜찮아. 와인 정도는 괜찮잖아. 와인 정도는 몸을 건강케 하는 거니까 더 괜찮잖아.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막 스스로 암시하는 거죠. 맥주는 술이 아니다.
와인도 술이 아니다. 그냥 시원하게 한 잔 마시는 거다. 이렇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요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나님 안 봐주시면 어떡해요? 근데 그것이 뭐 어떤 틈을 노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갉아먹는 처음 사랑을 자꾸 갉아먹어요. 점점점 갉아먹어서 술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눈만 뜨면 맨날 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꾼들은 눈만 뜨면 무슨 술을 먹을까 맨날 생각. 어떻게 먹으면 술을 제대로 먹을까? 이거 엄청 연구하더라고. 내가 참 별스러운 걸 다 연구한다 싶더라고. 어떻게 먹으면 빨리 취하는지, 어떻게 보면 술을 진하게 먹는지, 어떻게 보면 이 술 맛을 제대로 먹는지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박수를 쳐.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크리스찬들도 저렇게 술에 넘어지겠구나. 특히 한국 사람들은 술에 정말 관대한 문화. 대통령부터 맨날 술 마시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평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그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불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다. 그래서 이걸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는데 아는 노예요. 노미는 율법이에요. 말씀이 없는 현상.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아노미 현상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계속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죄가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오, 술 한 잔 먹는 거 죄가 안 돼. 너가 이렇게 좀 속이는 거 죄가 안 돼. 그래서 신천지 같은 건 어때요? 너가 일반 교회에 들어가서 너 신천지 아니라고, 이단이 아니라고 너 거짓말해. 그건 죄가 안 돼. 그거는 모략이야, 모략. 이렇게 죄가 안 된다고 미혹하는 거예요. 죄가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그 마음 안에 불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이 없는, 말씀이 없는 상태를 만들게. 말씀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 안에 뭐가 충만해지냐면 죄가 충만해지게 되는데 거짓말, 탐욕, 교만, 이기심, 무절제, 음행, 미움과 정죄로 가득하게 된다. 이런 불법이 가득하게 되면 죄가 가득하게 되고 죄가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은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랑이 식어진다. 원문에 보면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원문의 단에 푸슈 게세타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숨 쉬는 게 싸늘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사랑했던 마음은 우리가 사랑의 열기가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싸늘해진다. 싸늘해진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싸늘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싸늘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편하게 열린 교회가 이 교회에 오면 싸늘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갔더니 그냥 내가 푸근해지더라. 무엇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어져서 싸늘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디 안에서? 자기 마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마음에 사랑이 막 뜨겁다! 아니, 뜨겁다는 아니고 그냥 훈훈하다까지 한번 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손한번 들어볼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좀 훈훈하게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그게 느껴지는 친구 손 한번 들어. 우리 친구들 중에. 없어? 한 명도 없어. 주여. 우리 성도들 한번 손들어. 그리고 우리 하진이. 할렐루야. 우리 하진이가 손들었네. 아이고, 주여. 한 명이라도 손든 게 어딥니까? 그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손 못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서로 한번 들어보죠. 요즘 나 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훈훈하게 엄청 나를 사랑하시는 게 좀 느껴진다고. 그래. 우리 성도들 엄마들 정말 충만합니다. 손 내리세요. 우리 친구들은 진짜 엄마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귀는 거짓된 선전을 통해서 참 진리 아닌 것을 쫓게 하고, 그래서 법이 없게 만들어 불법 상태를 만들고, 그 불법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져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식어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마귀의 전략을 깨달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사랑을 어떻게든 잘 지키고 붙들어야 되겠다. 그럼 목사님, 그 사랑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 사랑을 우리가 빼앗기게 되면 가장 먼저는 믿음의 열정,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낌을 느끼고 멀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친구들이, 자, 목사님 집중하자, 온전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훈훈함을 못 느껴요. 왜 그럴까요? 나 하나님을 만나면 좀 뻑꾸러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에 붙잡히면 기도하면 꼭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자. 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 같아서 자꾸 기도하게 된다 하는 친구 있어요. 오, 이제 맞네. 오, 그래. 오, 우리 도현이. 오, 그래. 우리 하름이. 오, 지호. 오, 그래. 오, 우리 하람이 손 들었어? 오. 아, 그래. 알았어. 오늘 지금 새로운 친구 또 오늘 손 두 명이나 들었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셔요. 왜요? 하나님께 사랑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근데 사실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는가? 이들은,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놀랍게도 그 믿음의 열정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식어지면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무너져요.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공동체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사랑이 식어지면 공동체 안에서 부전이 일어나고 편가르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특히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가장 미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니골라 당이었어요. 니골라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때 처음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불려져요. 근데 그 니골라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니골라를 따르는 사람들은 잘못된 영지주의, 보다 깊은 영적인 새로운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좀 열등하고 낮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믿는 신들은 낮은 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낮은 신의 아들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처음 탄생했을 때는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진짜 예수님이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영이 떠났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면 육신은 방종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범죄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에베소 지역에 딱 맞는 사상이죠. 왜?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왜? 영만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성경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쓰여냐면 미세오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엄청 그냥 미워했다 정도가 아니라 증오했어요. 너희들 진짜 너무 싫다! 이렇게 된 거예요. 혐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혐오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가득해지니까 점차 어떻게 됐어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미워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졌어요. 교회에 와도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성도를 사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지게 돼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교인 전체, 공동체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은 너무 놀랍게도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선하는 자마다 영생이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면 오래 가요. 교회에서 미워하는 그 미움이 오래 가요. 왜요? 마귀가 끊임없이 그 미움을 부추깁니다. 미움이 오래 가요. 그리고 그냥 뒤끝 장렬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마귀가 계속해서 그 마음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미움을 잘 안 없애준다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우리 시골교회, 처음 저 모교회죠. 그 교회가 한 110년 된 교회입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시골교회 치고 한 250명 모이는 교회니까 엄청 큰 교회죠. 근데 지금 교회가 세 개로 분열돼 있어요. 세 개로 나눠져서 각각 찢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회자하고 장로님이 싸웠는데 다음에는 성도와 성도 간에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싸웠습니다. 10년. 지금 교회가 세 개 됐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 안타깝습니다. 제 모교회인데 안타까운 마음. 최근에는 좋은 목회자가 와서 그래도 이 세 개 교회가 잘라지고 두 개 교회는 나가고 지금 이제 한 80명, 90명 남아가지고 그 본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마귀는 끊임없이 이 공동체 안에서 미움과 증오를 부추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여전히 미움이 남아있다. 증오가 남아있다. 그러면 이건 명심하십시오. 현재적으로 사람을 잃어버린 상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미움이 남아있으면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처음 사랑을 거두어 가셨구나. 나 그 사랑을 현재적으로 잃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왜요?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에요. 미움이냐 사랑이냐, 증오냐 사랑이냐, 싸움이에요. 싸움. 이 싸움에서 무엇을 여러분 선택할 것입니까? 둘째로 이렇게 사랑을 빼앗기게 되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점차 영적 생활의 활기와 생명력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죄에 끌리게 돼요. 죄에 끌리게 돼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간절한 기도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의 눈물도 잃어버리게 되고 성도에 대한 진실한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의를 행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한테 속한 거니?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우리 하윤이.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이걸 모른다고? 하나님. 이거 꼭딱 묶어 있는데. 고개를 돌리고 있어. 우리 다윗이 마귀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마귀에 속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건 마귀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가지 않는 것.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임을 드러냅니다. 그럼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 속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너무 명백하지 않나요? 그러면 목사님, 사랑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빼앗긴 자에게는 사명도 빼앗아버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사명조차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사명을 빼앗아 버린다 아니라 촛대를 옮겼다는 얘기는 이게 역사적으로도 검증돼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정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실제로 그 금초대를 옮겨가는 것이 이것을 그대로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벽에 붙여놨어요. 어디에? 로마 콜로세움? 로마 콜로세움의 광장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에 거기에 지금도 그 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티투스 개선문에서 북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촛대를 로마 군인들이 옮겨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이 너희는 이제 성전이로서 끝났다 해서 촛대를 옮겨가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명은 끝났다. 너희들의 사명은 상실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나요? 왜요? 그 촛대 옮겨버리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교회의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신다. 사명 감당 못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아. 왜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을 그래야 알 거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라. 어떻게 그들이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는지를 보라.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죽고자 할 만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그들이 내 제자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그 사랑을 언제 잃어버렸는지, 언제 잃어버려서 내 마음에 미움과 혐오로 가득 차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범죄에서 그 사랑에 멀어졌다면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미워하게 되었다면 언제 내가 그를 미워하게 됐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고로 형제를 사랑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1절에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뭔 일을 해도 늘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뭔 일을 해도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 그때 우리가 공동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 C.S. 루이스가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잘 되세요.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럼 목사님, 사랑이 없는데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란 말입니까? 우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이 하나 발견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입니다.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나를 그는 사랑하게 된다는 게 위대한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해서 상처를 주면 점점 그가 더 싫어집니다. 그러나 싫은 사람이라도 잘 대해주면 점점 덜 싫어집니다. 덜 싫어집니다. 점점 더 사랑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냥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아이, 목사님, 나는 사랑한다 치고 말고요. 나 진짜로 사랑하고 싶은데, 할렐루야. 그냥 진짜로 사랑하세요. 목사님, 그게 안 되면요.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세요. 그냥 사랑한다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사랑해요. 그게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심판台섰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주고 함께한 사람들을 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성도들을, 내 이웃들을 사랑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들, 이처럼 주님이 물으실 때, 내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가족, 내 이웃들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페나겔의 성도들, 이 자리에 참석한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도록 우리 간절히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와 주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이런 주님의 사랑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이 모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공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페나겔교회 온 성도들,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함으로 거짓된 삶을 살았다면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랑 대신에 미움과 혐오를 가졌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우리가 성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페나겔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63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진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의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이처럼 하나님과의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형제와 성도를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에 배낭 열린교회 예회와 세계 열방교회 예회, 조국교회 예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